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는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꼽습니다. 그의 신학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한 인물을 꼽는다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꼽습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신학자, 그리고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목회자, 그리고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인식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여러 교수님들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고 또 제가 아는 어떤 교수님은 조나단 에드워즈에 빠져서 일생 동안 조나단 에드워즈만 연구하는 사람이었고 제가 지금 그 개공 교수로 있는 예일 대학교 그 디비니티 스쿨에 딱 가면 소위 그 점심을 먹는 홀이 조나단 에드워즈 홀이에요. 이름이. 그만큼 에드워즈의 영향은 미국 내에 아주 깊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 에드워즈는 1703년에 태어나가지고 1758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55세의 세상을 떠났지만 그 짧은 생애 동안에 그가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놀랍게 그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예일 대학을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할아버지 스토다트의 교회를 맡아가지고 노스햄프턴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되었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에서 가장 그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지성과 이 감성의 균형을 이룬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소위 미국 내에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신학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실제로 체험적으로 구체화됨으로써 소위 그를 통해서 그 Great Awakening이라고 하는 소위 대각성 운동이라고 하는 게 미국 내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드워즈가 살았던 그 시대는 참 이 기록을 보면 이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한 기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개혁교회들이 그동안 얼마나 죽어 있었고 얼마나 메마른 상태에 있었을까요? 황금의 소나기가 멈춰졌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중단되었습니다. 그 결과 복음은 탁월한 성공을 전혀 거두지 못했습니다. 회심도 드물었고 정말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메마른 가운데 있었을 때 이 메마른 영적인 상태를 안타깝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고 책임의식을 가졌던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설교를 보면 일생 동안 끊임없이 죄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조나단 에드워즈 당대에도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죄성을 촉구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느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변명을 조나단 에드워즈가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가 처한 상황이 엄청나게 무섭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나지 않고 그러면서 위로의 메시지만 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설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가 갖고 있는 것인데 이 에드워즈가 부흥을 경험하고 또 부흥을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서 후대에 남겨준 인물이기 때문에 에드워즈가 역사 속에서 참 뛰어난 참 이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에드워즈에 대한 예찬이 상당히 많은데 그 에드워즈에 대한 예찬에 대해서 로이드 존스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을 다니엘 로렌즈나 조지 위필드보다
앞에 놓아야 한다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야말로 조지 위필드나 그렇게 그가 추앙하는 조지 위필드나 다니엘 로렌스보다도 더 뛰어난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몇 가지 면에 있어서 정말 뛰어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첫째, 그 영적인 침체의 시대에 그가 보여주었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당시에 모든 기록들을 종합해 보면 너무너무 메마른 시대의 영적인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가 보여줬던 이 거룩한 삶, 어떻게 영적으로 메마른 시대에 그렇게 생동감 있고 역동적인 거룩한 삶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정말 역시 그가 뛰어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가 태어났던 지리적인 여건 속에서 그가 보여줬던 놀라운 학문적인 진보였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처럼 지금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조나단 에드워즈가 살았던 그 시대의 예일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지리적인 제약 속에서 정말 좋은 자료들을 접근하기 힘든 그 상황에 그가 그렇게 뛰어난 학문적인 진보를 이룰 수 있을지, 그래서 그를 추앙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께서 조나단 에드워즈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에드워즈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것은 그가 보여주셨던 완벽한 균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탁월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복음 전도자. 그 신학자는 영적으로 메마르기 쉬운데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고 학문의 진보와 이 복음의 이 전파의 이 균형을 너무 완벽하게 보여준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몰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그래서 human responsibility하고 sovereign of God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너무너무 이상적으로 조화시킨 인물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그의 진술이 있습니다. 유효한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수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하시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고 또한 우리가 모든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산출하시고 또한 모든 것을 행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산출하신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주체시요 근원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합당한 행동자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서로 다른 국면에 속해 있습니다. 전적으로 수동적이면서도 전적으로 능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완벽한 인간의 책임. 그래서 이 둘에 대한 완벽한 균형을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진술이 그대로 대변해 주고 있는데, 이런 면에서 그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는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소위 지성과 영성을 동시에 소유했으면서도 영성이 지성을 지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둘의 균형 속에서 소위 지성이 영성을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성이 지성을 지배해 왔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가 하는 모든 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날 수밖에 없고 교회의 유익을 그가 추구할 수밖에 없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골이고 또 그가 사모하는 바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일생 동안 추구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실존적으로 만나는 것. 하나님과 실존적으로 만나는 것.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속에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지성을 통해서, 그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을 그가 1737년에도 체험을 하고 그 이전에도 계속해서 또 체험을 하고 그러면서 부흥운동에 있어서 거룩한 지도자로 그가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전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설교는 지식의 전달 그 이상이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설교를 통해서 얻어지는 주요한 이익은 설교 당시 마음속에 생긴 인상이지 전달받은 것을 후에 기억함으로써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예? 설교할 때 들었던 것을 후에 기억하는 일이 때로는 유익할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기억이란 설교할 당시에 마음에 새겨진 깊은 인상, 여기서부터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중요한 것은 설교를 할 때 청중들에게 임프레션을 주는 것입니다. 아주 깊은 감동과 깊은 인상을 준다는 거예요. 깊은 인상과 깊은 감동을 줌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기억을 자극하게 되고 그의 기억 속에 오래 남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지식의 전달을 통해서 그 지식의 전달을 기억함으로써 그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속에서 전달을 받은 그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엄청난 감동과 도전을 받았을 때 그 메시지가 그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것이 그의 삶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그 메시지가 놀라운 힘과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대 많은 목회자들이 설교는 지식의 정보 전달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선포고 이 말씀의 선포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진행된다고 하는 사실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는 각성을 촉구하는 설교. 그래서 메시지를 들었을 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메시지. 그게 조나단 에드워즈가 일생 동안 보여줬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단순하게 그냥 인터넷을 통해서 지식의 정보를 얻어가지고 어떤 논리를 전개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메시지 속에서 자기가 깨달은 바, 자기가 느꼈던 감동들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힘있게 전달해 줬을 때 청중들을 사로잡고 청중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고 그들로 하여금 결단을 촉구하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 주권과 영광을 놓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게 만들어 준다고 여겨지는 것이. 그런 면에서 조나단 에드워즈가 설교가 뭐냐 단순한 지식의 정보 전달이 설교는 아니다라고 했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참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의 이 메시지 속에서 깊이 배어나고 우러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성령으로 불타고 성령으로 충만한 지성. 그래서 그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불타고 성령으로 충만한 지성이기 때문에 그 지성이 생동감 있고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엄청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탁월한 부흥신학자요, 체험신학자요, 마음의 신학자라고 일컫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현대 많은 부흥사들이 큰 역할을 하지만 이 부흥사들이 감정을 고조시키는 것이 아닌 정말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이와 같은 감동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1차 대각성 운동의 아주 주역이 되는데 1차 대각성 운동은 두 번의 파장이 있습니다. 1734년에서 36년 그리고 1740년에서 42년 이 두 번의 파장이 있었는데 이 두 번의 파장 속에서 일어났던 이 첫 번째 파장 1734년에서 36년 사이에 엄청나게 자기가 심호하는 노스햄튼 교회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면서 주변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일어났던 것들을 그가 몇 가지로 정리했는데 그 정리한 기록에 보면 먼저 그들 가운데 죄에 대한 아주 강력한 각성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각성이 구체적으로 그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양심을 각성시키고 죄를 깨우치시고 그들의 지극히 비열함을 그들에게 인식시키시고 죄에 대한 그의 진노에 대한 자각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허망한 자기 신화를 신속히 극복하고 그들을
진토에까지 낮추셔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뭐 한 문장이 이렇게 너무 긴데 그의 그 참 이 문장을 보면 참 어떻게 보면 그 영문학을 전공한 사람들도 읽기 힘든 그렇지만 참 이 수려한 이 문장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들을 잘 정리해서 표현하는 이와 같은 아주 탁월한 능력을 이 에드워즈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죄에 대한 아주 강한 각성이 1차 대각성운동 1차 파장 안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했을 때 그 다양한 은혜 체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뛸 듯이 기뻤고 또 어떤 사람은 심령의 가난을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긴밀한 또 이 아주 연합의 관계를 체험하기도 하고 이 다양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동성과 성령의 다양성을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또 부흥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일어났을 때 방언의 은사만 나타난다.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특별한 투시의 은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다양한 역사를 한 은사에 제한시키는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이 강한 역사 속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어떤 사람은 뛸 듯이 기뻤고 어떤 사람은 구원의 감격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심잠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이 성령의 이 다양한 역사들이 나타났다고 하는 기록을 그가 합니다. 또 어떤 때는 이런 은혜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수없이 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전에는 자기가 보지 못한 처음 그 말씀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은혜도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자기에게 다가오는 은혜죠. 이런 이 다양한 은혜들이 체험되기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세 번째로 그가 회심한 자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변화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변화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회심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각성이 개인의 삶의 변화로 그리고 교회의 삶의 변화로 자연스럽게 이어져 왔다고 하는 역사를 조나단 에드워즈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세상에 대해서는 갖췄던 이 욕심, 심지어 음식에 대한 욕심은 줄어들고 오히려 반면에 영적인 욕심들은 더 커지는 이런 현상들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죽고 영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부흥운동에 있어서 나타나는 아주 분명한 특징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가 심무하는 교회의 부흥을 경험하고 교인들 가운데 나타났던 현상들과 또 이 부흥이 주변으로 확산되면서 그 주변에 나타났던 현상들을 그가 정리했기 때문에 참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들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즐겨 읽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 어떤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그 은혜를 또 깨닫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만큼 기다려지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주일이 그렇게 가까이 다가오는지에 대한 기쁜 음성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정말 주일이 그냥 왜 이렇게 늦는지 이 주일 사모하는 이 분위기가 아주 역력했다는 것입니다. 부흥이 일어난 곳마다 여러분 매주 그 모여서 부흥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게 사실 목사인 저도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한다면 매일 기도회를 그냥 용기 있게 인도하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없겠지. 그러나 성령께서 거기에 대한 기쁨, 또 이 거룩한 부담, 또 자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주면서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게 되고 또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과 만족을 기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부흥과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부흥이 일어나면 연합이 일어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인류애적인 사랑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자기의 그 교회 안의 부흥, 교단 안의 부흥으로 가둬두지 않고 민족 복음화와 또 세계 복음화, 또 이웃 나라에 대한 이 뜨거운 정말 이 간절한 기도,
원수 같은 니느웨 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서도 은혜를 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열린 마음의 기도가 부흥운동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났던 하나의 특징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책에 자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집약을 합니다. 1차 파장 안에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여기 세계의 이 구석에 하나님이 거하시면서 자기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는 이 기록을 남겼지만 이 기록이 이제는 세계 많은 사람들이 정말 참된 부흥의 이 모습으로 사모하는, 그래서 이와 같은 부흥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와 같은 엄청난 도전을 주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1734년에서 36년 동안의 부흥이 일어났다가 이 부흥이 2년 동안의 피크를 이루다가 금방 시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시들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 사탄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아주 충격적인, 처음에 저도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섬뜩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냥 헤어나오지 못하는데, 그런데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한,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빌린다면 이렇게, 내 목을 따라 지금이 좋을 때야, 지금 이런 것 자꾸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마다 사탄도 역사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부흥운동의 현장 속에서 영적인 전투가 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운동에 있어서 지도자들은 자기가 부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라고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부흥이 체험되고 있는 곳에는 이 부흥이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고 더 넓게 확산돼야 된다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신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겸손하게 알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촉구해 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1차 대각성 운동 때 있었던 자나단 에드워즈의 이와 같은 고백이 웨일즈 부흥운동 1904년에 있어서도 영적인 전투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 1907년에 평양대봉운동 때서도 보고되고 있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마다 이 영적인 갈등과 이와 같은 것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흥이 이제 좀 시들기 시작하면서 부흥을 사모하는 이 분위기가 노스햄튼 교회 안에, 자나단 에드워즈 안에 강하게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흥을 한 번 경험한 사람이 부흥을 사모하는 것, 또 다시 부흥을 경험하는 건 쉬운데, 전혀 부흥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부흥을 경험하는 것은 드물고 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1차 대각성 운동의 1차 파장을 경험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1740년, 42년, 2년 동안에 노스햄튼 교회 안에 강한 성령의 역사를 주셨고, 그때 도구로 사용하신 사람이 조지 위필드였습니다. 조지 위필드가 1740년에 자나단 에드워즈가 심호하는 노스햄튼 교회에 간 거예요. 노스햄튼 교회에 가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1740년 10월 18일 토요일이었는데 조지 위필드가 가서 그가 심호하는 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마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는지 조지 위필드의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오늘 4시에 에드워즈의 회중에게 설교를 했다. 나는 두려움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시작했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 회중 가운데 메마른 눈은 거의 볼 수 없었다. 나는 천상적인 영광을 감격스럽게 바라보며 어느 정도의 애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새로워짐의 때가 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조지 위필드가 메시지를 전했을 때 얼마나 강력한 감동이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똑같은 이 사건을 에드워즈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면, 에드워즈가 이렇게 그의 기록에 합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했는데, 조지 위필드의 또 그 다음에 기록입니다. 오늘 아침에 설교를 했는데 훌륭한 에드워즈는 나의 설교를 듣는 동안
내내 흐느껴 울었다. 사람들도 그와 동일하게 감동을 받았고 오후에는 그 능력이 이보다 더 크게 증대했다. 우리 주님께서 좋은 수를 끝까지 보존하셨던 것 같다. 내가 도착한 이래 4개의 모임이 너무도 은혜롭게 함께 진행되었다. 노스햄튼 사람들이 그들의 첫사랑을 회복했고 주님께서 그들의 영혼에 그분의 역사를 부활시키셨으며 그들이 처음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으로 내 영혼 새롭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셨으면 여러분 짜나단 에드워즈가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겠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요, 역시 짜나단 에드워즈가 훌륭한 사람이구나. 자기보다 어리고 어쩌면 자기보다 못 배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훨씬 더 그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지 위필드가 외치는 메시지가 자기를 향한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눈물로 콧물로 하나님 앞에 감격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짜나단 에드워즈를 그렇게 훌륭한 부흥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는가를 이제 좀 깨닫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에드워즈가 이렇게 그의 기록에 남겼습니다. 설교 때마다 교인들은 전에 없이 녹아 내렸다. 거의 온 교인들이 설교 시간 내내 울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2차 부흥운대 파장이 조지 위필드가 던지고 갔고 이 불씨가 노스햄튼 지역으로 놀랍게 확산되면서 뉴 잉글랜드의 기적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그 정시에 또 필요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미국을 깊은 잠에서 깨우시는지, 결국은 1차 대각성 운동은 그 자기가 직접 경험하고 부흥운동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그가 모든 기록을 다 남김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 같은 이 대표적인 작품들은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참된 부흥을 주실 때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드워즈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에드워즈는 비록 55년의 생애밖에 살지 않았지만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의 생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제2의 에드워즈, 제3의 에드워즈가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100년 전에 이 땅에 부어주셨던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 가운데 다시 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